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입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에 보면 이 말세 시대가 고통하는 시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이 바로 오늘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세상 현장은 어렵고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근데 그 배우고 확신한 일이 뭐냐?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 안에 있으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말씀 안에 있으면, 말씀을 누리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창세기 3장 문제에서 태어나는 존재다 보니까 사실 우리의 기준이 다 틀리거든요. 사람들마다 기준이 다 달라요. 나를 기준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세상을 기준으로 두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완전 사람 중심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걸 쫓아서 기준으로 사는 사람도 있는데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참고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기준으로 두고 거기에 나의 인생을 맞춰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았잖아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구나. 우리는 그걸 알게 되었고요. 또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우린 그걸 또 알게 되었고,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우리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청주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나의 인생의 기준으로 딱 맞추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는 우리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결국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진짜 사람이 언제 바뀌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바뀌거든요. 우리 자신도 언젠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아는 부분이 필요해서요. 성경의 특징을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알고 묵상할 수 있도록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성경은 우리 지난주에도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쓰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쓴 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오늘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어디로 인도해 가시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생명의 길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길잡이가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언서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되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앞으로 세상에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예언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미리 붙잡은 사람은 그 시대를 살리는 자로 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았던 자는 그 시대 속에 재앙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멸망하는 길을 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미리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서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또한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영원한 언약이에요.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말씀 주셨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도 이 영원하죠. 반드시 성취가 돼요. 중요하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고 하는 이 부분에서 성경에 보면 어떤 말씀은 뭐 예를 들면 디모데 오늘 읽었던 디모데 전후서는 그 수신자가 누구냐? 사실 디모데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자 바울이 하나님께 감동을 입어서 디모데라고 하는 그 목회자에게, 젊은 목회자에게 준 서신서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이 디모데 후서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읽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어떤 대상자를 두고서 준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걸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지금 말씀을 읽는 그 사람에게,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 그 사람에게 성취될 언약의 말씀인 거죠. 왜냐?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은 누구에게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그걸 잡아야 되고요. 꼭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세상에는 많은 책들이 있지만 이 성경의 말씀이 그 어떤 책보다도 우월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세상은 사실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알게 하시고 영적인 것을 분별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면서도 최고의 말씀이면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다. 그걸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면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다 성취될 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좀 주의시킨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두고서 조금도 가감하지 말라고 했어요. 뭘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반드시 재앙이 임한다고 계시록 22장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두고서 조금도 더하지 말, 내 생각을 더하지도 말고, 또는 하나님 말씀을 대해서 내 생각을 가지고서 빼지도 말고 가감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어두운 현장인 우리의 인생을 밝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요. 이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을 같이 찾아볼 텐데요.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은 전도자 바울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한 부분인데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히 핍박이 있고 이제 잡혀서
죽게 된다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중요한 성도들을 뭐에 부탁하는지가 이렇게 딱 나와요. 우리 함께 32절 말씀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전도자 바울은 남아있는 성도들과 중직자들에게 이 말씀을 부탁한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였어요. 이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나의 인생을 어디에 맡겨야 되느냐, 어디에 나의 인생을 위탁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영원한 변함없는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되게 하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반드시 밝은 길이 돼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맡기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맡기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이기시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무기가 됩니다. 마지막 말세를 살아가는 시대에 혼미케 하고 하나님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떠나게 만드는 그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반드시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돼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언약의 약속과 기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성경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 성경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세로 항상 서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이 성경의 내용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이 성경의 주제인데요. 성경은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한 가지 주제를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고 계세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15절 말씀, 창세기 3장 문제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나오듯이 결국은 성경에서 뭘 밝히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있는데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은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사람을 두고서 한마디로 표현하는데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을 평가할 때 다른 눈에 보이는 많은 기준들을 가지고서 판단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에 대한 기준은 뭐냐?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고요. 그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는 그 어떤 것으로도 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죄와 저주 가운데 지옥 배경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 구원자가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은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도 나오고 또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나오듯이 이 그리스도는 결국 하나님이 친히 징조로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임마누엘로 오시는 분이라는 걸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거의 400번 이상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고요. 그게 성경 구약에 담고 있는 모든 내용의 주제예요. 계속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그걸 구약에선 400번 이상 계속 예언을 했던 말씀이고요. 신약은 그 예언되었던 분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다는 증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 그리스도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그 저자를 통해서 마태가 쓴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또 누가라는 사람이 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이잖아요. 계속해서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분이 가는 곳마다 병든 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막 이 흑암이 꺾이고 귀신 들린 자들이 치유되고 하는 모든 증거들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성경은 그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이제 구원받은 자의 모든 삶을 성령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이 이 성경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죄인된 인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신다는 약속을 성경은 주제로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을 계속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는 삶 속에서 읽으면서 이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요. 성경을 배우는 목적입니다. 성경은 많이 알지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통한 건 아니죠.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건 틀린 거잖아요. 성경을 배우는 목적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에 또 기록해 놓으셨는데요. 먼저는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봤는데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더 풍성하게 알아지는 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죠. 그래서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요. 또한 성경을 주신 이유가 또 있는데요.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해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르치시려고 하신다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려는 거고요. 또 더불어서 뭐냐 하면 인내로,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많은 성도들이 성경에도 이미 기록하고 있지만 많은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있음을 말씀하잖아요. 그러한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도록 인내로 또는 이 성경의 위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요셉을 보면서도 우리 많은 어려움 겪는 사람들이 요셉의 스토리 말씀에 기록된 걸 보면서 그래 맞다. 언약 가진 자는 어떤 문제가 와도 절대 망하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길로 세계복음화의 길로 인도하신다. 소망을 갖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해 놓으신 거죠. 또 한 구절을 다시 찾아볼 텐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네, 우리 함께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이전 개역 개정 되기 전에는 이 본보기를 무슨 단어로 쓰셨냐면 거울이 된다 하셨거든요. 거울이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또는 이전에는 경계하기 위해서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은 스토리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의 그 성공과 실패에 대한 모든 부분을 성경은 다 기록해 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노예 포로 속국이 되었는지가 다 기록되었고요. 7번 재앙 만났던 그 모든 것도 싹 다 기록이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언약의 인물들이지만 그 인물들이 했던 실수까지도 성경은 기록해 놓은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또한 어떤 한편에서는 그 믿음의 언약 가진 사람들이 겪었던 어떤 환난들, 핍박들, 고난들, 그것들을 굉장히 생생하게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이걸 우리에게 왜 주셨냐 하면 우리에게 본보기로 주셨다는 거예요. 본보기로. 지난 개정 개혁되기 전에 단어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거울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살아오시면서 분명히 거울 보셨잖아요. 근데 거울을 왜 보나요? 나를 점검하려고 보잖아요. 오늘 내 모습이 어떤지, 나의 얼굴이 어떤지 이런 걸 보려고 우리는 항상 거울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그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의 실패와 성공의 그런 모든 내용들을 보면서 뭐를 보냐? 나를 체크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 실패 속에 있지 않도록, 내가 그 절망, 재앙 속에 그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나를 살피고 나를 경계하고 나를 세울 수 있는 역할로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것은 언제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이 되냐면요. 지금 말세 시대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날부터 다시 오실 그때까지를 말세라고 지칭하는데요.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엄청난 경계가 되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구나. 아, 마지막 때 진짜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사람의 모습은 이러한 거구나.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계속 확인해서 결국은 나를 세울 수 있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주보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일 강단 말씀에서 은혜를 받든지 아니면 평상시 삶 속에서 말씀을 계속 확인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나 자신을 계속 세워가는 그런 은혜 속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경을 누리는 방법인데요. 구원받은 이제 초신자인 경우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누리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제 붙잡고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질문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여기에 대해 주시는 중요한 하나님의 답인데요. 시편 119편,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입니다. 이 시편 119편을 다윗이 기록했는데요. 이 다윗이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중심을 가지고 했던 고백이기도 해요.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방법은 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우리는 항상 중요한 것을 킵하잖아요. 마음에 새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자,
그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IQ가 높은 사람이 잘 이해하고 IQ가 낮은 사람은 잘 못 이해하고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으로는 사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깨달아지는 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 있는 그곳에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다른 곳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이 말씀을 누리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결국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요. 그 성경에 보면 지금 저희가 이제 계속 예레미야서를 새벽마다 계속 메시지를 읽고 있잖아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 되기 직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상태나 모습들이 기록이 되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쭉 나와 있는데요.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민족의 그 상태가 어떻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있어요. 이게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세요. 너네 우상 숭배하지 마라. 너네 지금 하나님 떠나 있다. 빨리 너네 있는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우상을 버려라. 책망하는 메시지를 그 선지자를 보내서 주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다 거절해요. 듣기 싫어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책망하는 얘기를 듣기 싫어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또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가 그냥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막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축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네 축복하실 거다. 하나님이 너네에게 복을 내려주실 거다.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책망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거짓 선지자는 축복하는 메시지를 전달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책망하는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자기 귀에 달콤한 축복하는 메시지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걸 계속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우리 축복하실 거야. 그래도 하나님 우리 축복하실 거야 라는 거짓말에 속아서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굉장한 이건 교훈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오늘 그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그 14장부터 17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도 되기도 하고, 교훈이라는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가르쳐 준다는 거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거와 함께 책망도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가 틀린 생각, 틀린 길, 틀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걸 책망해요. 거기 있지 않도록. 왜 그게 하나님 자녀가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왜 그런 길을 걸어가냐고 책망하시는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 꾸짖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막 찔림이 되고 뭔가 하나님한테 혼난 것 같고 그런 말씀이 들릴 때도 있어요. 책망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해요.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진짜 올바른 게 무엇인지,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요. 또 하나가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있죠. 이 말을 성경을 영어로 찾아보니까 트레이닝 한다고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을 갖고 있고 자꾸 죄의 것을 반복하려는 그런 습관과 습성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로 하여금 자꾸 그리스도로 우리를 트레이닝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 훈련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도 강단을 통해서 또 매일매일의 묵상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이 들려지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들을 수 있는 자세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원하는 말씀, 나는 지금 너무 힘드니까 위로되는 말씀만 막 듣고, 이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항상 질문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청주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유다서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칠 텐데요.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딱 한 장짜리, 한 장이 되어 있는 성경 말씀이에요. 이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 읽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그 말씀 읽기 전에 우리 17절부터 읽으면 더 이해하기가 좋으니까 17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마지막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의 메시지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또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결국 나를 세우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 현장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나를 세우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실 것을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결국은 다른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없어요. 다른 누구도 나를 살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고 살아있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세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다가 무너지고 넘어져 있는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여 그 사람도 세우고 지키는 일에 쓰임받는 말씀 사역자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언약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미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세워 이 언약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말씀의 사역자로 증인으로 현장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